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두 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바이에트 하난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드바림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제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 이게 이제 신명기 드바림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역사의 전환점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오고 새로운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강력하게 정착해야 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죠. 그래서 이제 드바림으로 시작해서 이번 주 바이에트 하나는요, 간절한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모세의 기도처럼 정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더 주님보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 나가는, 이것이 이제 바이에트 하나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이 제기적 수동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요 3장 2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모세가 그 요단강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죠? 모세는 그것이 굉장히 간절했죠. 평생을 출애굽해서 그 이제 광야의 40년 여정을 이끌어 오면서 모세는 오직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소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여호수아를 명령해서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이것이 마지막 너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금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이 모세는 모세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 앞에서 깨달은 자라야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도 이 모세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이 오시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게 되고, 아,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은 이들을 정말 회개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채우고 이들이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사명에 불꽃을 피우면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동안 출애굽기, 우리가 민수기, 또 레위기, 민수기 이 여정 동안에 주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은 결혼 서약인 거죠. 결혼 서약. 정말 우리 안에 있어서 결혼 반지와 같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인데, 그것을 또 이렇게 세부 사항을 풀어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일에 아주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이에트 하나의 기도로 바뀌어 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오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도 더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에트 하나의 기도라는 거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하나님이 사실 다 이미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이에트 하나의 기도죠. 그 하나니라는 것은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렇게 바이에트 하나, 이렇게 히트파엘이라고 하는데 능동, 아주 능동적인 수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기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얻게 되는데,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게 되려면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이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해서 양과 소를 잡아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 있으면 사단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언제나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핵심이 다 빠진 거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죠? 그럴 때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이 말씀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오고 또 우리의 심령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친히 우리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1년에 이제 1독하다가 1년에 또 2독하다가 점점 말씀을 또 나 혼자 1독하고 2독하고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목원들과 읽고 또 우리 기도팀과 읽고 우리 가정이 또 하나 되어서 읽고 함께 서로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아니면 말씀 일독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같이 하면 서로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일독하던 사람이 이독하고 이독하던 사람이 삼독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더 읽어 나가고 이렇게 많이 말씀이 나 속에 채워지면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말씀이 친히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것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4장 4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1세대가 60만 2550인가 나왔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직 광야에서 태어나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붙어 있던 말씀 세대들이 생존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거는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로 젖붙임을 붙어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진액이 올라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죽는 것, 자아가 죽는 것만큼 새 마음,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인 가지가 되는 것, 그 자들만이 생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6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이제 큰 나라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큰 나라 사람은 가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기서 지혜라는 거는 이제 호크마, 그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 지식이라는 거는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삔 능력.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큰 나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큰 나라,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8절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공의로운 율법, 이 규례와 법도를 갖고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언약 백성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리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몰라본다 하더라도 이 언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그 공의로운, 이 세상에서 이처럼 공의로운 법을 갖고 있는 큰 나라 백성이 어디 있느냐. 큰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직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나라 백성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뭐예요? 여태까지 정말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구원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놀라운 일.
또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남는다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불뱀에 정말 물려서 죽지 않고 이렇게 행했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은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로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정말 깨닫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으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으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하셨습니까? 주님이 거기서 불 가운데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이 이제 5장부터 십계명이 나오죠.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혼인 서약서예요. 그죠?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결혼을 약속한 결혼 반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줬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형상도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불길 중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너희는 만들면 안 된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게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텐데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를 이제 모세가 보는 거죠. 환상 중에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좋지 않은 결과를 모세는 이미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부터 이제 3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주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도 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젖붙인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인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진짜 믿는 백성은 우리가 조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것만큼 더 높이 세우시고 우리가 실족하면 실족한 것만큼 또 몇 배나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아버지다. 그죠? 그래서 절대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늘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반드시 지키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은 죄인들. 그래서 그 말 다음에 도피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제 이 요단 동쪽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요단 동쪽 땅을 이미 분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세 성읍을 이제 갓 지파를 위해서 또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 또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바산 골라는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세 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구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으로 가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또 이제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하죠. 왜냐하면 도피성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가 얻은 땅 안에 베셀, 또 갓 지파가 얻은 땅 안에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에는 이제 바산 골란 이렇게 도피성을 세운다는 것은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왜 주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나?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구약도 신약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죄인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자만이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결국은 지키게 되는 거.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는 천국 백성이야가 아니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율법을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걸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들어갔던 죄인이 풀려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작은 예수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 신부로 단장된 자만이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정말 죄지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 그죠? 그래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첫째 아담은 이제 미완성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완성된 이제 구원을 이루어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어떤 형상도 없었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절하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서약을 맺었잖아요. 십계명으로. 그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살 거야. 이렇게 혼인서약을 했는데 딴 신을 섬기고 그렇게 딴 신에게 절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첫째 남편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은 절대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그죠? 아무 것에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면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정말 이 샤밧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회복되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의 얼굴을 독대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도 우리가 효도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 장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거죠. 그죠?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제 5가지 계명은 뭡니까? 이웃에 대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거를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간음한 거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굉장히 확대하면 우리가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되풀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신명기의 가장 핵심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6장 4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요. 이 이제 에도나이 엘로헤이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았죠. 하나님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신부로 삼았죠. 주님의 신부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나 혼자는 없어요. 우리는 가족 단위로 또 교회 단위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이 가정,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그죠? 엘로헤이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훈련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또 지탱해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에하드거든요. 히브리어로. 에하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바이에트 하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또 주님과 연합되게 되면 자연히 이웃과 연합을 이루어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평생을 살면서 점점 이웃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분열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에하드죠. 그죠? 그러니까 에하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하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가 에하드로 아는 것이 좋죠.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는 거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바리새인처럼 이것들을 절대로 지켜야 돼.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나는 없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율법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나오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 뜻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이제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그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 이것은 오직 우리가 이 율법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민족들, 너희들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이제 가나안의 7족속을 계속 쫓아내는데, 이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가나안의 7족속 이르면 헷 족속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것이 헷 족속이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뭡니까? 아모리라는 건 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식인들, 그죠? 교만한 거를 말하는 거죠. 교만한 거. 내 입의 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기르가스는요, 정부 영역, 이 탐욕과 부패,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르가스. 그 다음에 가나안 하면은 이제 만몬이죠. 굉장히 탐욕과 인색한 거, 그죠? 그러니까 갖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죄성, 그죠? 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만몬이니까 경제 영역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브리스 족속은 종교 영역이에요.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종교 영역은 다 이 거짓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비는 거죠. 근데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지 비나이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영과 진리로 회복되는 건데, 이 브리스는 방어벽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종교 영역과 영역되고, 또 희위는 아주 사치하는 거, 세상의 기쁨, 맛있는 거, 보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은 이제 예능 영역하고 또 관계, 문화 영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부스 영역은 이제 거절감이에요. 여부스. 그래서 여부스족이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래서 이제 다윗 때 여부스를 완전히 청산하게 되는데, 우리도 이 7족속을 쫓아내면서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들 대부분 이 이제 여부스 족속, 거절감들, 뭐 가족이 제일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이제, 그래서 7장에는 이 이스라엘 족속,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거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오늘을 말씀을 통해서 바이에트 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죠? 엘로헤이노.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에하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성민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바이에트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기도가 마지막 사명으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애하들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